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다루심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지하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근원이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받지 않을 때 우리가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려 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야곱과 야곱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육체의 활동이 남아있고 혼의 능력과 천연적인 생명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이든지 주체가 되어 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머리이시고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수많은 축복과 누림과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그 여부는 아버지의 이 길을 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처리를 하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천연적인 특징은 그의 총명함입니다. 그는 극도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있었고 그의 형을 속였고 아버지와 그의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든지 다 얻으려고 했고 어떤 것이든 다 해보고 어떤 것이든 다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같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아들이 되지 않았고 두 손이 빈 채로 외삼촌에게 갔다가 가득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이삭은 우리에게 아들에 대해 말하지만 야곱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대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체험이 성령의 역사를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일생 동안 체험한 것은 성령의 통제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
교활하고 계략이 많고 남을 속이는 한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를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쌍둥이로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그는 여전히 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형을 속인 것이 사실이지만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은 그의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가 탈취했지만 도망 다닌 사람은 야곱이지 그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밖에서 객이 된 사람은 야곱이지 그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취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먼저 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낮에는 더위를 견디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통제요 총명한 사람이 받는 연단입니다. 야곱이 일생 동안 체험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통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남보다 총명하고 생각을 잘하고 계획과 계략과 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사람의 총명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야곱은 항상 성령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총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브니엘에서의 그 밤의 야곱은 가장 큰 성령의 통제를 받았고 이것은 또한 일생 동안에 그에게 가장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도 다룰 줄 알고 하나님도 다룰 줄 알며 어떤 일이든지 쉽게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환도뼈가 미골되어 절름발이가 될 줄 몰랐습니다. 환도뼈의 힘줄은 몸에서 가장 큰 힘줄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하나님에 의해 만져진 것은 그의 천연적인 생명의 가장 강한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기 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절름발이가 된 후에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는 그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그의 부친을 속였으나 그날부터는 그의 아들들이 그를 속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총명한 야곱은 그의 아들이 자기를 속일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남을 속이기에 능하고 남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총명함을 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그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낫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낫은 곧 하나님의 빛입니다. 전에 하나님은 손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만졌지만 지금은 빛으로 우리의 자아를 만지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하고 계략이 많은 사람인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끝났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통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왔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받아야 하고 주신 것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만일 성령의 통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도뼈의 힘줄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즉 자아를 처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사람,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계략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쉽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자주 일을 추진하는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날, 비로소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걷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절름발인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지에까지 인도하시지 않은 사람은 분이엘의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방법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체험의 관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체험. 둘째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받아야 하고 주시는 것을 누려야 함을 보여주시는 그 이삭의 체험. 셋째로는 우리에게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는 야곱의 체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개별적인 체험이면서 또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만 체험했다면 아직 굳게 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을 분명히 보아야만 하나님의 길에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다루심과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온 사람, 외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그의 천연적인 생명, 즉 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한쪽에 제쳐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기획과 괴술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일은 공급의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하시는 일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고 야곱에게서는 계속 박탈하셨습니다. 이삭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그리스도를 공급하셨고 야곱에게서는 성령으로 통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에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야곱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풍성함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단계씩 자아와 육체를 따른 능력을 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뿌리가 끊어지고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제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아가 잘 처리돼서 옛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속박을 받고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일하시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처리가 있을 때 야곱이 굴복당하고 그의 계략이 멈추었고 그의 계획과 힘과 모든 활동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체험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체험, 이삭과 같은 체험, 그리고 야곱과 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 이상을 보아야 이삭이 얻은 생명을 얻어야 또한 야곱이 받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생명 천연적인 자아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역사를 나누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세 방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서 이 세 방면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결코 어떤 사람은 야곱 같고 어떤 사람은 이삭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삭인 동시에 야곱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면에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만 누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우리에게 천연적인 생명 즉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면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이삭같이 만족스럽고 순조롭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이삭이 것이 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령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릇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삭의 하나님 곧 모든 것이 다만 누리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그분이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달려 있음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곳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